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일까요? 십계명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오늘 본문에다 표시되어 놓으시고 신명기서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여기 보면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냐면 15절을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 앞에 서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돌판에다가 두 개의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중간에요,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속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것으로 신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거기에다가 그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성경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 금은 어디에 있는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네? 1번 목걸이, 2번 귀걸이, 3번 이 가락지. 어떤 걸까요? 목걸이일까요? 귀걸이일까요? 가락지일까요? 모든 것 다. 성경에 나와요. 답이 딱 나와요. 우리 신선호 원사님, 네. 감사합니다. 딱 맞춰도 좀 그런데 모른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은요, 귀걸이입니다. 다른 거 목걸이나 아니면 반지를 갖고 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꼭 찍어서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라도 찾아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제 그 기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고 있을 때 마침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이렇게 산 안으로 던져서 꿰뚫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제 불에 태워서 갈아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십계명의 돌판이 깨졌으니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서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친밀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과 이렇게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친밀함을 보이셨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호칭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연설을 했는지 아니면 설교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이렇게 회자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제가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정말로 친구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 꼼짝마 라고 말하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의 뜻대로 하면 나의 친구고 너희들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제 3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 3계명은 뭘까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의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딜레마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학생들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지나기 위해서 너무 친하게 되면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함부로 대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좀 너무 거리감이 있으니까 좀 엄하게 다뤄야지 하면 학생들이요 선생님과 너무 거리감을 두고 선생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가까이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두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하고 너무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면 목사님을 너무 허물없이 대하고 또 너무 그렇다고 멀리 대하면 목사님을 너무 먼 사람처럼 대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너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아들, 딸들을 대할 때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막 이렇게 잘 사랑으로 대. 그런데 아버지를 막 두려워하거나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조심스러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자연 현상 가운데 경외감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요 성산 일출봉 앞에서 이렇게 파도가 막 몰아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TV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연 앞에서 아니면 용암 앞에서 화산 폭발 앞에서 큰 바람 앞에서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놀라운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여기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가지라고 말했죠? 10계명.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도신경을 제가 말씀하시면서 사도신경이 이 성경책 앞에 있다고 했어요? 뒤에 있다고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면 10계명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다 아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10계명이 뒤에 있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보겠습니다. 성경 뒤에 있어요. 맨 뒤에 10계명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계명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우리 1계명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계명까지 다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기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주셨다고요? 10계명에 주셨어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계명으로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두 가지 계명을 요약해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10계명 뒤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7절부터 40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혹시 나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0계명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또 써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요약하여서 2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신명기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지. 왜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알아야 사랑하지. 그들은 사랑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 사업 문제 들어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그냥 교회 안 나갈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나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무엇인가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그래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찾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자신들이 의지할 어떤 대상을 부르면서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찾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라기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아시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그 1절만 그 앞부분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기에다가 가사를 바꾸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찾아보는 김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 성경책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서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10장 12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뭘까요? 어떻게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 그 자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누군가 나타나서 저 제사 그 제단 성전에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왜요?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열심히 제물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들도 그냥 성전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바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해요? 행복을 위해.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교통신호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신호. 아니면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 교통법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신호등. 그렇죠. 신호등, 신호등. 그럼 신호등은 두 가지 색깔로, 세 가지 색깔이지만 두 가지 색깔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빨간불하고 빨간불, 파란불 나왔어요. 자, 빨간불하고 파란불이에요? 빨간불하고 초록불이에요? 빨간불하고 초록불이죠. 우리 옛날에 초록불을 분명히 보면서 옛날에 파란불이라고 파란불. 아,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무심코 맨날 초록불 보면서 파란불이라고 했지만 빨간불하고 초록불이 같지요. 그렇죠? 빨간불하고 초록불. 그거는 운전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보행자에게 걷는 사람에게도 빨간불과 초록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교통법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불에 가야 돼요? 초록불에 가야 돼요? 초록불에 가야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빨간불에 건너가야 돼요? 초록불에 건너가야 돼요? 초록불에 건너가야죠. 왜 귀찮게 아니 아무 때나 건너가면 되지 왜 신호등을 만들어서 초록불에만 건너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해서. 계명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저 어머니가요 학교 갈 때마다 늘 잔소리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야 뛰지 말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 귀찮게 말이야. 왜 저 소리를 해? 하면서 제가 늘 짜증을 냈어요. 제가 또 결혼해서는 그 소리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는 우리 장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 운전 조심해서 하라고. 그리고 차를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꼭 매라고. 아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요 귀에 딱 지가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 소리를 저를 괴롭히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로 하여금 잘 살라고 하셨을까요? 안전하게. 그렇죠. 잘 살라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말씀을 주셨다. 계명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못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하는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